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의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46장부터 계속해서 이 열방을 향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에 정말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격파하고 그 극동 지방 쪽에 그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초강대국이 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냥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서 등장한 이 예언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 이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들어 쓰셨냐면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들어 쓰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저희가 이 앞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나라인데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3절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충격적인 발언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공포를 하냐면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벨이라는 신 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이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가 바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전에는 유다를 침략했는데 이제는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 이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의롭게 심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지만 이 죄악된 길로 걸어갔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 교만함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가 한때에는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그 이유로,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때문에, 봉사의 자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뭔가를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가끔은 저희가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어떻게 보면 안일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직분에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31살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미국 문화에서는 이게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도 사실은 이 first name, 이 이름으로 그냥 부릅니다. 특별한 호칭하지 않고, 뭐 어떤 교회들은 패스터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에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교회 밖에서도, 그냥 사석에서도 저희 어떤 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다 약간 경계를 합니다. 조금 어려워하고 뭔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은 얼마 전에 저희와 같이, 사역자들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희가 풋볼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삶 얘기도 하니까,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특별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라는 이 자리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이다, 그런 자리다. 하지만은 목사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은,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목사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권한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되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꼭 잊지 말라고.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었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저희 사역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없이 설교하는 것은 기교다, 기술을 부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많은 경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이유 자체는 저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살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그 일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었지만은 결국엔 동일하게 심판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바빌론의 멸망과 함께 참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면서 여호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돌이킴이 있어서 이제는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니까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합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고.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리더가 없이, 목자가 없이, 참 목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산 저 산, 이 언덕 저 언덕 돌아다니면서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편 23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안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참된 안식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평안한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참된 평안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리더, 삶 가운데 제대로 목자만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회복의 역사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이 양떼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양떼가 움직일 때 이 숫염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목자 없는 양떼같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얼른 도망 나와라, 빨리 나와라, 앞장서서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바벨론이 곧 무너질 거기 때문에,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참 어렵게 포로 생활 가운데 끌려가서 정착했겠지만은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그곳의 생활에 적응이 됐겠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여러 가지 아마 좀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라.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걸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저희 이민 1세대 저희 부님 세대들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고 또 하나님께 여러 면으로 쓰임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세계의 어떤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일이 있으면은 미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쓰이셨던 그런 나라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땅에 안주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저희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시면서 헌신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많은 기회,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가 그런 삶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벨론에 안주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결국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이 땅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육, 좋은 기회들을 주는 것, 서포트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은 결국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 미국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부모로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세상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7절 보니까 2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 땅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특권 이식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기회,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